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봄 수련회의 주제인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 믿음에 대한 첫 번째 시리즈 말씀으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많이 들어본 단어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또 불편하죠, 그렇죠? 이런 질문 드리면. 어떤 때는 내가 살아가면서 내 삶을 봤을 때 믿음이 너무나 있는 것 같고, 믿음이라는 것이 마치 이 사랑과 같이 실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다가도 어느 날 내 신앙의 모습을 봤을 때 진짜 손에 잡힐 것처럼 너무나 진짜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게 진짜 있나? 내가 있었나? 예전에는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있는지 잘 모르겠고, 또 때로는 이 믿음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산다고 말하는데 정작 내 삶에 정말 이 믿음이라는 것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이 믿음을 통해서 내가 정말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때때로 물음표를 던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단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여러분, 무엇이 이단인 줄 아십니까? 이단의 정의를 아세요? 영어란다, 죄송해요. 한자로 이 영어는 달을 이의 끝 단자를 사용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단은 뭔가 막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은 비슷하고 같은 것 같은데 무엇이 달라요? 끝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랑 비슷한 것 같은데, 그것도 맞는 것 같은데로 시작한 그것이 점점점 지나 다른 결론을 맺는 것, 그것이 바로 이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야 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가 아닌 뭔가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 결과가 다른 것으로 드러날 때 그것을 이단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진리로, 은혜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시작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믿음이 아닌 무언가로 우리의 삶이 자꾸만 결론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그 은혜로, 그 선물로 우리가 믿음을 선물 받았는데 그것을 잘 간직하고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 수 없고, 그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길을 잃고 다른 것으로 끝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하심으로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으로 시작해서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어느 순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희미해지고 무언가 정말 가득한 안개가 낀 것처럼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점점 그 믿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 않고 다른 것을 붙잡고 다른 것을 의지하며 다른 것으로 인하여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상한 것들만 이단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결론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신천지 단체에 가서 우리가 앉아 있어야만, 어머니 하나님을 믿어야만, 그것이 이단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지 않는다면,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감격을 우리가 잃어버린 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마치 그러한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믿음이 있는지,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번 수련회 주제의 말씀인 하박국 2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중요한 한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말미암아입니다. 해석하기 굉장히 어려운 단어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건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사는 건 알겠죠, 그렇죠? 믿음으로 사는 거지.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헬라어 에크, EK, 에크라는 말인데 이 말은 무엇에 의해서, 무엇을 통해서, 무엇으로부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의해서,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부터 살아가야 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도 조금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예를 한 가지 들어봅니다. 여러분, 자동차는 무엇으로 갑니까? 무엇으로 가요? 무엇으로요? 네, 기름으로 가죠. 제 차는 디젤로 가는데요. 휘발유나 디젤을 넣죠. 기름이 있어야만 차는 굴러갑니다. 엔진 기관이 돌아가죠. 그러면 자동차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기름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원동력이 되어서 그것이 생명이 되어서 움직여 갑니다. 그렇다면 핸드폰이나 전자기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까? 전기로 말미암아 살아가죠. 배터리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이 근원이고 연료이고 생명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믿는 우리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한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한다고요. 우리의 삶의 연료가, 우리의 삶의 생명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원동력이 무엇이어야 한다고요? 믿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하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며칠 날 창조하셨죠? 며칠 날요? 6일 날 창조하셨죠. 그리고 7일 날 안식하셨죠. 근데 여러분,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하는 존재냐라고 한다면 인간이 가장 마지막에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라면 감히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또 우리 목사님이 뭐 이상한 얘기했다고 또 이야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깨어서 잘 들어주세요. 만약에 제가 그냥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 존재가 되었는가?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라면 인간을 가장 먼저 창조합니다. 인간을 창조하고 자, 잘 봐봐. 빛! 이러면 빛이 딱 생기고 바다! 이러면 바다가 막 생겨나는 거예요. 모든 창조의 그 많은 것들을 막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사람을 세워놓고 보여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겠죠. 아, 하나님 창조주시구나. 하나님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 말씀하니까 막 다 생겨나고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구나 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이미 모든 것이 완성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그 창조물 그 안에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부터 이미 온 우주 만물이 완성되어져 있었어요. 무엇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죠. 무슨 믿음이요? 이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그래서 태초부터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이 믿음이 필요한 존재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 나오는데요. 15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령하셨어요.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잘 지키라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명령을 처음 받은 아담에게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믿음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면 이렇게 반응하겠죠. 왜 저한테 시키세요?
자매님도 계신데. 저요? 하나님 왜 제가 이것을 경작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지. 그분의 말씀에 무엇하는 것이요?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 그러한 믿음이 아담에게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또 한 가지 중요한 명령을 주시는데요. 우리 2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의미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열매들을 먹어도 되지만 먹지 말아야 할 나무의 열매들이 있었죠. 그렇죠? 보기에 좋아 보이지만 그것을 먹으면 뭔가 대단해 보일 것 같고 성경에 말씀하시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다라고 말하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근데 왜 먹지 말아야 하는지 알지 못하죠. 그냥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뱀이 와서 유혹하죠. 야, 그거 먹으면 진짜 죽는데. 그 믿음을 흔드는 유혹이 찾아옵니다. 야, 봐봐. 저게 제일 맛있어 보이잖아. 저거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걸? 야, 진짜 죽을 것 같아? 안 죽는다니까. 여러분, 결국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 않고 믿음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저버리고 그것을 먹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감각적인 것으로 인간의 생각을 따라 행동하고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불순종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며 신뢰이고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 않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인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 않으면 다른 무언가를 말미암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고 그 무언가를 따르며 그 무언가로 인하여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을 놓아버린 사람은 분명히 다른 것을 말미암아 다른 것을 연료 삼아 살아갑니다. 그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돈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자본주의 사회라고 말합니다. 철저하게 돈으로 굴러가죠. 성경도 심지어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여러분, 돈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하다라는 메시지를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돈 없으면 어떻게 살 건데? 돈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명예로 말미암아 살아가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권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것을 더 얻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인간은 이처럼 돈, 명예, 권력, 사람, 사랑 이러한 것으로 욕심으로 끊임없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 돈으로 말미암아 살고 명예로 말미암아 살고 내 욕심대로 인간적인 세상으로 그렇게 내가 그런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괜찮아 보일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래 보이죠. 돈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 꽤나 괜찮아 보이고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믿음이 아닌 돈으로 살아가고 믿음이 아닌 성공과 명예로 살아가도 우리와 별 차이가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자동차에, 제 차는 디젤인데요, 휘발유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시동이 안 걸리고 차가 안 굴러갈까요? 놀랍게도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굴러가요. 그 남아있던 것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굴러갑니다. 그런데 정말 머지않아서 어떻게 돼요? 점점 차가 느려지고 덜커덕 거리고 멈춰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우리 안에 믿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다 보면 결국 멈춰서고 무너지고 황폐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믿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려고 힘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세 가지 방법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상 주시는 분을 믿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씩 잠깐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우리 예배 시작할 때 시작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무엇한다고요?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분이시라고요? 아버지라고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버지는 자녀와 거래하지 않습니다.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도 이제 아빠 된 지 이제 5년 차여서 이제 7살 된 딸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이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이해해 가고 있는데 제가 7살밖에 안 된 다인이와 거래하지 않죠. 너가 오늘 말 잘 들으면 내일 아침 줄게 라고 제가 하지 않죠. 조건을 달지 않죠. 제 자녀에게 제가 사랑하는 것에 있어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이 아이와 거래하려 하지 않죠. 이 사랑은 무조건적인 것이죠. 아버지는 단 한 사람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빠의 사랑은 조건이 없고 아버지는 그 자녀를 돌보고 지키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인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분에게 우리의 필요를 내어 맡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첫 번째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7살짜리 딸이 있다고 했죠. 7살짜리 딸이 아빠한테 와서 아빠 그래서 우리 집에 내일 먹을 게 있어요? 우리 집 너무 따뜻한 것 같은데 이러면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관리비 감당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 제 딸이 만약에 요즘 말을 너무 잘하니까 만약에 그런 질문들을 저에게 막 쏟아놓는다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건 네가 걱정할 게 아니란다 라고 대답하지 않겠어요? 아빠를 믿어야지. 너 그거 걱정 안 해도 돼 라고 아빠가 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마치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죠. 아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이게 필요한데 저게 필요한데. 우리의 필요는 아버지 되시는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무엇이 필요해요? 아버지를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면 우리는 의지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죠. 십자가에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마저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겠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을 위하여서 아끼지 아니하시고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 해야 합니까? 그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인정하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우리에게 분명히 반드시 상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것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어렵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에 가장 어려운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그 상을 그때그때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부름 잘했으니까 저금통에 이거 넣어 하고 아빠가 용돈 주듯이 주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분명히 나는 믿음으로 열심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하나님의 상주심이 즉각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 말씀이 무하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가장 마지막 장인 22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셔서 갚아주시겠다, 상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은 그 상을 받기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뢰하며 그 상 주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상 주시고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기고 남음에 있을 만한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믿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라고 말할 겁니다. 돈으로, 권력으로, 명예로 말미암아 살아가도 된다고. 성공해야 의미 있는 삶이라고. 다른 것을 넣어서 그것을 원료 삼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트렌드라고 우리에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거짓에 귀 기울이지 말고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확실한 연료입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도록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믿음을 확증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시험하고 점검하고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분명 믿음으로 시작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나는 말하였는데 어느 순간 다른 것을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도 좋고 다른 것도 마치 첨가제처럼 조금씩 더 넣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믿음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유일한 연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을 더욱 깊이 인정하고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며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